가끔 목회자가 설교하면서 이 이야기는 아무개 교인이 꼭 들어야 되는데 그런 게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설교할 때 그분이 꼭 빠져요. 그래서 오늘 찬양도 사실 여기 오신 분들은 다 돌아오신 분들이잖아요. 오늘 안 오신 분들이 돌아와 들어야 되는데 오신 분들이 돌아와를 들어서 어쨌든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그 찬양을 통해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또 새로운 감동이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노련한 사람은 집을 지을 때 그냥 짓지 않습니다. 반드시 설계도를 만들고 짓죠. 지난번 포항 지진이 일어났을 때 똑같은 지진을 맞았어도 견딘 건물이 있고요, 폭삭 주저앉은 건물도 있고 심각한 균열을 맞은 그런 건물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어떻게 설계했느냐가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방은 어디로 하고 문은 어떻게 하고 거실은 어떻게 하고 이렇게 치밀한 준비를 해서 건물을 지어야만 그래야 튼튼하고 실용적인 건물이 됩니다. 마음만 앞서가지고 그냥 땅부터 파고 막 벽돌 쌓다 보면은 나중에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 엉망이 돼버려요. 튼튼하지도 않고요. 글 쓰는 것도 그렇습니다. 글을 쓰는 것이나 그림을 그리는 것이나 아니면 노래를 작곡하는 것이나 충분히 그것에 대해서 연구하고 틀을 잘 잡아야 돼요. 서론은 어떻게 하고 중간 어떻게 전개하고 끝에는 어떻게 마무리해야 되겠다는 그런 설계도가 잘 나와야 돼. 그 설계도가 잘 안 나오면요, 얘가 막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하기도 하고 그림이 엉뚱하게 전개되기도 합니다. 그 설계도가 잘 만들어진 작품이 통일성이 있고 한 단어와 또 사건 사이에 충분히 연결되는 내적인 연관성을 가져요. 이게 좋은 작품이에요. 드라마도 시나리오도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 처음에 구상을 잘 해야 돼. 거기다 충분히 연구해야 되고요, 충분히 시간과 정성을 들인 다음에 건축을 하고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야 작품이 좋은 것이 나옵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해는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전해에 충분히 한 해를 돌아보면서 성찰을 해야 돼요. 내가 잘못한 것은 무엇이고 우리 주민교회의 좋은 점은 어떤 것인지, 그걸 어떻게 잃어버리지 않고 잘 유지할 것인지, 더 발전시킬 것인지, 잘못된 점은 뭐가 잘못됐고 왜 잘못됐는지, 어느 지점에서 어긋난 것인지, 이것을 성찰해서 보완해 가는 것. 우리 교회 내년의 프로그램은 어디에 주안점을 줘야 될 것인지, 무엇에 우리가 초점을 두고서 교회를 운영하며 기도해 나갈 것인지, 뭐 이런 것들. 또 내년에는 사명자들은 어떻게 하고, 또 한 해를 결산해 보니까 살림은 이렇게 부족했고 이것이 남았는데 내년에 어떻게 살림살이를 구성해야 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목회 계획을 세우러 한 주간 동안 다녀왔습니다. 사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가야 되는데 연말이 갈수록 일이 하도 많이 몰려가지고 결국은 화요일날 밤중에 갔다가 금요일날 이제 오후에 돌아왔어요. 참 감사하게도 제가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좋은 형님을 더 가지고 강원도 원주에 좋은 별장을 가지고 있어서 거기서 한 3박 4일 정도 묵다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내년에는 정말 어떻게 교회를 인도해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르게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제가 목회하고 이렇게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고요. 계획한다고 착 그냥 단추 누르면 버튼 누르면 나오듯이 그런 게 아니라 때로는 많이 고민도 하고 때로는 많이 이걸 어떻게 결정하기도 참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내가 결정을 했는데 우리 교인들이 이것을 말하면 혹시 놀라거나 상처를 받거나
주저하면 어떡하지? 뭐 그런 생각 때문에 또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하여튼 대충의 어떤 얼개를 제가 이렇게 짜면서 구상을 해왔습니다. 이제 여러분하고 다시 논의를 해가면서 2018년도에는 주민교회가 어떻게 하면은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을지 그 작업을 또 해야 되겠죠. 생각해보니까 제가 주민교회 온 지 오늘이 딱 몇 년 된 것 같아요? 예, 여러분 느낌 한 40년 된 것 같죠? 오늘이 딱 만 4년이 되는 날입니다. 4주년. 제가 생각해보니까 4년이 흘렀네요. 제가 첫 번째 설교한 것도 한번 쭉 이렇게 보면서 내가 이런 얘기 했었구나, 이런 마음으로 교회에 왔구나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됐고, 4주년을 맞이하면서 정말 저 스스로도 반성을 하고 또 새로운 마음 결단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야 되겠다, 그런 마음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 주간 동안 목회 계획을 세우고 왔고요. 다행스럽게도 그 목회 계획을 통해서 새로운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한 주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세례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얘기, 예수님 스토리에 반드시 한 짝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세례 요한의 이야기예요. 예수님 얘기 시작하려면 반드시 세례 요한 얘기부터 시작을 해야 예수님의 본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도 예수님만큼이나 탄생의 어떤 비밀스러운 그 이야기가 숨겨져 있어요. 오늘 1장 6절에 보면은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았다고 했습니다. 사가랴라는 제사장과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었는데 아이를 못 낳았다는 거예요. 요즘은 부모님들이 애 낳으라고 그냥 성화를 해도 안 낳아요. 그러나 옛날 2000년 전의 유대 사회에서는 아이를 못 낳는다는 것은 대단히 큰 인생의 불행이에요. 우선은 요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옛날 사람들은 내 생명이 이제 90세 100세 되면 끝나는데 어떻게 내 생명이 이어질 수 있을까? 그것은 내 자식의 그 자식을 통해서 내 생명의 일부가 사라지지 않고 이어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자식을 못 낳는다는 것은 내 생명이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대단히 아쉽고 불행한 거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데 자식을 못 낳는다는 것은 분명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를 지었을 거야.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 거야. 이런 눈초리. 평생을 살아가면서 종교적인 사회 속에서 사가랴와 엘리사벳 신실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뭔가 죄를 지은 것 같아. 그러니까 아이를 못 낳지. 이런 수군거림과 평생 동안 이런 눈초리를 받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대단히 힘들죠.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는 옆집안은 자식 낳고 그 자식이 또 손주를 낳아서 막 명절 때 모이면 막 웃음보다 터지고 음식도 같이 만들고 깔깔거리는데 여기는 노 부부가 단촐하게 있다 보니까 그런 인생의 소소한 재미를 못 느끼는 거죠. 손주 보신 분들은 어때요? 자식이 이뻐요? 손주가 이뻐요? 손주가 더 이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연세를 드실수록 아이들이 훨씬 더 예쁘게 느껴지잖아요. 그런 즐거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가 잉태치 못해서 아이를 못 낳았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느끼는 아이가 없는 것에서 오는 아픔과 슬픔보다 몇 배로 더 큰 고통의 삶 중앙에 지금 놓여져 있는 겁니다. 더욱더 힘든 것은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이 부부가 나이가 없었지만 젊은 시절이었다면, 임신이 가능한 가임 기간이었다면 지금은 없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우리에게 아이가 생길 수 있을지도 몰라, 그럴 수 있을 거야, 이런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이 두 사람은 이미 나이가 많아서 가임 기간이 지나버린 거예요. 어떤 노력을 해도 할 수 없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절망, 희망 없는 나날들을 살아간다는 것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가랴와 엘리사의 부부는 아이가 없다는 것에서 오는 현실적인 아픔과 절망 플러스 더 이상 우리 인생에는
우리가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없어. 여기서 오는 절망감, 여기서 오는 아픔과 상처를 같이 싸매고 가는 거예요. 이런 본문들 읽을 때마다 참 난제가 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그냥 보통 사람이었다, 별로 신앙생활 잘 안 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면 이야기가 편해요. 쉬워. 신앙생활 잘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아이도 못 낳고 외롭고 힘든 거야, 말하기가 쉽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는 그것을 원천적으로 봉쇄를 해요. 7절에 보면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다는 거예요. 죄인이었다면,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아이를 못 낳는 거야, 그래서 불행하고 외로운 거야, 이렇게 설명하기가 좋은데 오늘 성경에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다는 겁니다.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했다는 거예요. 의인이었고 하나님 말씀을 흠없이 열심히 성실하게 추진하는 그런 모범적인 신앙인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삶 속에서 어떻게 이것을 설명해 낼지가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마무리하셔요 그냥. 예기치 않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렵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게 참 어려워요. 교인들도, 목회자가 참 어려운 게, 진짜 교인들 중에 천태만상이잖아요. 신앙생활 잘 안 하고 순종도 안 하고 진짜 자기 멋대로하는 삶을 잘 안 되면 마음은 아프지만 쌤통이다, 그런 마음도 있어요. 근데 마음 아픈 건 정말 열심히 주일 성수 잘하고 어려운 가운데 봉사하고 어려운 사람 돕고 정말 착하고 성실한 사람인데 잘 안 돼. 자꾸 질병이 오고 집안에 우환이 생기고 하면 참 목회자가 어떻게 위로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냥 새로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 정도지, 그걸 바라보는 목회자 마음이 굉장히 아파요. 오늘 사가랴 엘리사 부부가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의인이었고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사는 사람이었는데, 남들이 그냥 보통 웬만큼만 하면 받는 축복의 조건인 후손을 받는 그런 축복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마음 아픈 그런 부부가 오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끝에 가면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사가랴라는 사람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이스라엘 전역에 여러 지방마다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어느 곳에 하나 교회가 있지만 이스라엘에는 중앙 성소가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거기만이 공식 성전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매 주일마다, 매 안식일마다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까 6월절, 장막절 뭐 이런 중요한 절기 때만 예루살렘에 모이고, 나머지 안식일 날은 그냥 지방의 성소에서 제사를 드려요. 예배를 드려요. 지방 성소의 한 작은 제사장들입니다, 사가랴가. 그리고 전국에 수많은 제사장들이 있어요. 이런 제사장들을 그 당시에는 22개 조로 나눠가지고 한 번씩 예루살렘에 공식 예배를,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으로 역할을 맡기는 그런 제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22개 조에는 한 조마다 수십 명, 수백 명의 또 제사장이 있겠죠. 이러다 보니까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 평생 한 2번 정도, 보통 사람은 한 번 정도 겨우 예루살렘에 와서 정식 예배를 주관하고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사가랴가 저 시골에 있다가 나이 많아가지고 거의 죽을 때가 임박해서 오늘 중앙 성소인 예루살렘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놀라운 소식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놀라운 사건이죠. 말만 들어도 깜짝 놀라죠. 평생 원했지만 있을 수 없는 것.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을까 생각만 해도 기쁜 일이지만 이미 임신하시는 기간이 끝나서 도저히 불가능한 현실, 이런 현실 속에 오늘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내 아내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아줄 거야, 이런 얘기를 전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오늘 사가랴 제사장은 지금 하나님의 그 성소에는 십계명이 지금 맨 앞에 있죠.
분향단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 앞에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놀라운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왼손에는 백합화를 쥐고 있습니다. 그것은 잉태한 소식을 알릴 때 나타나는 꽃이 백합이에요. 너무너무 놀라운 소식, 정말로 믿기 어려운 소식. 그래서 사실은 사가랴가 제사장이지만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뭐 자기가 과학적 지식은 없고 의사는 아니지만 이제까지 인생을 살아보고 경험해 보니까 지금 이 나이에 특히 내 아내 엘리사벳이 임신하신 기간이 끝났는데 이제 와서 임신해요? 너무너무 좋은 소식이면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랬다니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가 그에게 확증을 주기 위해서 말을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천사가 손가락으로 딱 입을 가르치죠. 너는 말을 못할 것이다. 그것을 통해서 이것이 그냥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는 것을 내가 입으로 온 몸으로 체험하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제사장에 들어가면 얼마 있다 나와야 되는데 사가랴가 안 나오는 거예요. 저 성소에는 일반 백성들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옛날로 치면 여러분들은 여기 들어올 수가 없는, 여기 휘장이 쳐 있어가지고 일반 교인들은 이 성소를, 제단을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던 장막이 거두어지고 이제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저 당시에는 사람들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뭔가 일어난 일이 일어난 것 같은데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밖에서 지금 수근수근대면서 무슨 일이야? 왜 안 나와? 사가랴 제사장이 왜 안 오지? 이렇게 지금 있는 겁니다. 저 사람들도 이제 10달 후에는 들어갈 때는 말을 멀쩡하게 하던 사가랴가 나올 때는 말을 못하는 사람이 되어서 이것이 무엇인지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궁금하고 의아했겠지만 10달 후에 하나님이 임재하셨구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곳에 일어났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우리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는 것을 말로뿐만 아니라 눈으로, 목소리로 함께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간절한 소원을 응답해 주신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13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하나님께서 이 응답을, 불가능한 현실의 응답을 왜 해주셨어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는 거예요. 이미 지났지만, 이미 불가능한 현실이 되어버렸지만 그래도 하나님, 우리에게 하실 수 있다면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 간구함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고난을 당할 때, 시험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어려움과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을 때, 그래서 절망의 어둠 속에서 방황할 때, 그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 힘들고 하소연하고 눈물이 흐르고 절망 속에 있지만 하나님, 그래도 저에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를 중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불의한 재판관한테 아무 힘없는 과부가 그의 간구를 들어주게 만든 것은 낙심하지 않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납니다.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요, 도저히 고통 가운데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질병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아무리 해도 극복할 가능성이 없을 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우리보다 훨씬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을 그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사건입니다. 제가 원주에서
목회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데 목요일 날 오전에 제가 같이 간 그 목사님네 교회에 집사님이 그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끝난 다음에 제가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더니 그 집사님이 굉장히 반듯한 신앙생활을 해온 집사님이에요. 그래서 제빵 제과 기술을 배워가지고 우리나라 최대 제과점 어디예요? 파리바게트의 제빵사로 취직을 했어요. 조건 딱 하나였습니다. 취직하는데 저는 주일은 예배 드려야 되니까 주일날 쉬는 조건만 지켜준다면 저는 모든 걸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장이 좋다고 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진짜 첫 번째 월급을 하나님 앞에 다 드렸다는 거예요. 천열매 헌금하는 사람 쉽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신실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얼마 전에 찾아와서 목사님한테 고민을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사장님이 주일을 쉬라고 하더니 이제는 한 달에 2번만 쉬고 성탄절에도 나와서 대목이니까 빵을 만들으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이런 거 목사님하고 상담하는 게 웃기죠. 그러면서 저는 그냥 그만두려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참 뭐라고 하기가 참 어려워서 그래 목사님 그렇게 결심하셨다면 제가 참 미안하고 고마운데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앞길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돌려보냈는데 그 목요일 날 저랑 같이 있을 때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다시 사장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그냥 주일날 쉬고 성탄절도 쉬고 그렇게 일을 같이 하자고 그렇게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는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끝자락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까지 가는 그곳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바치는 신용만 할 때 천사가 와서 그의 손을 뿌리친 게 아니에요. 진짜로 그 수많은 날들을 고민하고 갈등하고 괴롭고 힘든 가운데 딱 결단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약속의 후손이지만 그 아들을 얼굴을 잡고 그냥 목을 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천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마지막 코너까지 몰고 가신 마지막 끝까지 몰고 가셔서 그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을 선택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지 대충 한 발은 담그고 한 발은 빼고 이렇게 양다리 걸치면서는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사가랴 엘리사벳도 마지막까지 끝까지 간 그곳에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내가 마지막 코너에 몰려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내 결단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가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름은 요한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과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인터넷에 전주라고 치면요 수많은 그 뜻이 나와요. 전라북도 전주시 이것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전봇대도 전주예요. 땅 가지고 있는 땅 임자도 땅 논밭의 임자도 전주고요. 돈 대주는 사람도 전주예요. 우리가 식당에 좋은 식당에 가면 음식이 나오죠. 처음부터 센 음식이 나오는 그런 식당은 아주 고급 식당은 아니에요. 고급 식당은 어떻게 나와요? 처음에 전체 요리가 전체 에피타이저라고 하죠. 전체 요리에 왜 나오냐면 전체 요리는 본 음식을 조금 더 맛있고 잘 먹게 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서툰 집에 가면 전체 요리가 이만큼 나와요. 전체 요리 먹고 나면 배불러서 본 요리를 못 먹는 그런 데는 가지 마세요. 좋은 음식점은 전체의 특성을 딱 살려야 돼. 전체는요 한 입에 딱 먹을 수 있어야 돼. 한 입에. 두 번째는 본 음식을 먹기에 식욕을 막 돋궈줘야 돼. 그래서 새콤하거나 조금 짜거나 이렇게 해야 본 음식을 먹기 좋게 나오는 겁니다. 이 규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건 좋은 전체가 아니에요. 이것도 하나의 전주예요. 우리가 찬양을 부르거나 성가대할 때 피아노가 전주를 하죠. 이것도 전주예요. 시작하는데 바로 나오면
박자 음정 안 맞아가지고요 성가가 엉망이 돼요. 전주를 하는 동안에 우리의 마음을 잡고 음정, 박자, 내 파트를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하기 위해서 메인은 어디냐? 전주가 끝난 다음에 본 노래, 본 음식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전주예요. 예수님이 주인공이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정말 잘 오실 수 있도록, 그분이 정말 오셔서 메시아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미리 와서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겁니다. 오늘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뭐 하는 거냐? 진짜 오셔서 세상과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앞에 와서 전주국으로 와서 그분이 오실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길을 닦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먼저 회개의 마음을 불어넣는 겁니다. 결국 그의 결과는 목이 잘려서 죽임당하는 참수의 삶으로 끝났죠. 그러나 그는 충실하게 그 역할을 감당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진정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을 예비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인데요. 도대체 교회는 뭔가? 기독교인은 뭔가? 우리는 정확히 따지면 세례 요한의 후예들이에요. 우리는 정확히 따지면, 족보로 따지면 세례 요한의 후손들입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진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구원의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미리 전주의 역할을 했던 것처럼 다시 예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길을 닦는 거예요. 그 길을 닦고 그 길을 예비하고 그분이 오셔서 많은 사람들 구원하실 수 있도록 회개를 선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입니다. 세례 요한은 편안하게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고통 가운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정말 고통 가운데 태어났고요, 진짜 절망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교회는 평범하게 탄생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의 탄압과 핍박과 죽음의 현장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탄생한 것이 교회예요. 교회가 대단히 소중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것 평탄하게 믿는 건 아닙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그 가운데서 세례 요한이 탄생했듯이, 교회가 탄생했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진짜 어렵게 예수를 믿는 겁니다. 외치기 위해서. 뭐라고 외칩니까? 돌아오라고. 오늘 성가대가 딱 제 설교를 미리 알아서 준비를 한 것 같아요. 돌아오라고 외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였고 구원의 백성이었는데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하나님을 떠나갔잖아요. 실망하고 고통스럽고 하나님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갔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교회와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다시 돌아오라고 외치는 거예요. 이제 곧 메시아가 오실 것이니까 다시 돌아오십시오. 여러분이 죽음의 길에서, 교만의 길에서, 죄의 길에서 돌아와서 다시 메시아의 품에 안기십시오. 이것을 가로막는 것이 인간의 쾌락과 탐욕이라면 그것과 싸워야 되고요, 권력과 자본이라면 그것에서 엄중하게 맞서야 되고요, 광범위하게 펼쳐지고 있는 무신론이라면 그것과 누가 싸워야 돼요. 그러면서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충분히 준비하고 예비하는 세례 요한의 역할이 바로 교회고, 바로 우리의 목적이고 삶의 존재 이유예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주가 되어준 것처럼 그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탄생부터.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주민교회가 탄생하고 오늘까지 온 것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왜 우리가 살아있고 여기에 존재하느냐? 바로 다시 오실 메시아, 구원의 주 메시아의 길을 평탄케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사람들에게 수많은 이유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메시아를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돌아오라고, 메시아 앞에 돌아오라고, 그래서 절망과 한숨을 거두고 진정 행복과 구원의 백성이 되라고 외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는 겁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를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탄생을 충실히 준비할 수 있는 전주로서의 역할을 기쁨으로 행복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